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본문 말씀으로 오늘 제자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볼 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말씀을 보기 전에 서론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5절에서 20절에 사단의 불신앙에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이 밝아져서 의식주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사단은 세상의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이 만들어온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모든 인생들이 사단의 거짓에 유린을 당하며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정해져 있고 반드시 무너지는데 이 탑이, 성공의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주인이 거짓의 아비, 육신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살인한 사단이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공을 했다고 해도 육신의 실패와
또한 정신적인 실패,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질병, 불치병, 그리고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공허함과 불만족과 긴장, 불안, 걱정, 초조함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게 사단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최종 목표, 표대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속에 있는 성전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누릴 때에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전엔 자신의 혈통과 가문의 배경, 지식, 업적들, 그리고 율법적인 의를 행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던 이러한 모습들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라는 일에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에 방해가 되는 해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일꾼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가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였을 때 이 아시아의 문이 선교 여행의 문이 바울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루디아를 만난 이 빌립보 지역은 빌립보는 로마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 이 빌립보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라는 이 지역에 선교를 준비했던
그러나 그 문제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통해 그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내가 살면서 겪는 막히는 문제들, 내가 준비하고 살면서 계획했던 이러한 것들이 막혔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누려질 때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내가 누리는 나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붙잡고 어디서든지 언약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와 위기와 사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사명, 소명, 천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뤄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누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 인도 받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닌 보좌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보좌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배설물을 바라보는 배설물적인 신앙이 우리에게서 벗어나지게 됩니다. 배설물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이전에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바라봤던 종교적인 모습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물질만을 바라는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중요하게 해서 여기는 관계 중심의 신앙 모습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외형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에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중직자들.
에게 좀 더 잘 보이고 더 친근하게 여기고 해서 내가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중심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자리.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명예.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형식적인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업,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대비하기 위해 복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배설물로 여겨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배설물적인 신앙이 벗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치유가 되면 열매보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더 내 삶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 삶의 이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찾아보면은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고, 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자신의 눈을 표대라는 이 목표를 바라보고, 또한 몸은 내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몸을 더 숙여서 좀 더 속도를 내서 빨리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또 손은 앞으로 뻗어서 내가 이 표대를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쫓아갑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유업 안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얻기 위해 전진해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복음 운동과 그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나태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또한 스스로 만족함에 빠지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겠다라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배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현장에 나아가 내가 체험한 나의 주인, 내 삶에 내가 정말 머리로 알고 많이 들어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인도받아가는 나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유명한 발레리나에게 찾아가서 이 발레리나의 할 수 있는 재능은 무엇입니까? 발레리나를 하기 위한 최고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레리나 하면은 얼굴이 작고 팔다리가 길고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 또는 체형 아니면 발레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력 이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느 순간이 되면 팔다리의 균형이나 밸런스나 구성은 다 어느 순간 동일해진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발레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왜 이 발레를 하고자 하는지, 그 의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우리의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먹는 것들, 발레리나들은 그 몸매를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또 조금이라도 살이 더 찌면 안 되기 때문에 체형을 유지하기에 먹지도 못하고 또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또 자기보다 더 실력 좋은 후배들이 나타나면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 봐 끊임없이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정말 내가 이 발레리나라는 최고의 발레리나라는 이런 자리에 서기 위해 내가 도전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모습으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가질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발레를 왜 하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 이 발레를 할 때 정말 행복한가? 이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발레리나로 설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 우리의 중심이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내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오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단 한 분으로 섰을 때 우리가 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의지가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이미 이루었던 지난날의 영광, 지난날의 나의 업적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이루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뤘다.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많은 가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했다. 이것이 내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삶, 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끝의 골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의 여정을 가는 그 여정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떠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모습대로 살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으니 저희가 항상 말씀 24, 기도 24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현장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표대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증인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